혹시 여러분 가정에 성탄나무 세우셨나요? 또 여러분 일하는 일터나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성탄을 의미하고 성탄에 대한 사모함으로 또 장식을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여러분이 강단 앞에 성탄나무가 서 있는데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도 아차하면 실수해서 세워놓은 게 있는데 성탄나무에 산타크로스가 달려있는 것 우리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지 산타가 온 날 아닙니다. 우리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성탄절기를 죄 짓기 좋은 기회로 삼는 자들도 있습니다. 모임도 많고 또 술 마실 일도 많고 세상 가치로 휘청거릴 기회가 많은 때가 이 연말 연시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필요하고 썩어가는 인생들 많을수록 소금의 역할이 분명하듯이 이때 우리가 성탄의 불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때 바른 길로 안내해야 되고 예수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가지고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북풍 한설이 몰아쳤잖아요. 정말 춥잖아요. 겨울이려니 해도 예상은 했지만 살을 에이는 것 같고 뼈를 막 이렇게 꺾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서 겨울이 싫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더 가난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더 아픈 사람일수록 또 상황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 북풍 한설은 고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맞는 겨울을 지나면서 우리가 또 특별히 제가 지금 쭉 얘기했던 성탄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 성도의 가치, 믿음의 가치, 위로자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참된 은혜의 주님으로 오신 이 성탄에 대한 것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생각해야 될 우리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이 북풍 한설과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죄의 속성과는 너무 닮은 게 많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추위가 몰려와 보세요. 사방이 꽁꽁 얼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냥 얼어붙을 수 있어요.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얼마나 꽁꽁 얼어붙습니까? 그렇죠? 삶이, 생각이, 마음이, 사랑이 다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평화롭고 자연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만남이나 모든 부분에 흐름이 자연스러웠는데 죄라고 하는 한파가 몰려오면 한순간에 얼어붙어 버려요. 콘크리트 벽 위에 우리 유리잔이 떨어지면 산산이 깨지듯이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모든 걸 망가뜨려 버려요. 죄는 모든 것을 꽁꽁 묶어버려요. 죄에 붙들리면 어떤 인생도 어떤 장정도 어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도 그 죄의 종이 돼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죄는 우리 인격을 다 얼어붙게 만들어가지고 양심이 멈춰버려요. 다 얼어붙어 버려요. 모습은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사실 우리나라 절기적으로 보면 성탄절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예수 믿는 우리의 역할이 분명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인생도 죄가 덮어오면, 죄가 몰아쳐오면 멈춥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고 아름답던 가정이 한순간에 어색해져요. 깨져버려요. 두 남편과 아내 사이가 금이 가게 돼 있고요. 중간에 막힌 돌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죄는 가정을 깨뜨립니다. 인생, 인격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도 가슴에 안고 왔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자가 눈에 있어요. 내 가슴에 있어요. 그들이 죄에 끌려가면 안 돼요. 죄에 묶이면 안 돼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 자유를 잃고 신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내게는 그런 능력 없어요. 아들을 지킬 능력도 없고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포용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내 자신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부터 나오는 애절함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손을 모으고 울부짖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이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흘어주시고 꽁꽁 얼어붙은 저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설득으로 됩니까? 돈으로 됩니까? 환경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셔서 녹여주십시오. 추위가 지나면 지날수록 북풍 한설이 매서우면 매서울수록 우리 따뜻함에 포근한 사랑의 가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애절함이 왜 필요합니까? 이 험한 북풍 한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를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성경은 사도 요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라. 입만 열면 사랑을 외쳐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요한 1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여력을 좀 가지셔가지고 꼭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원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봤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돈으로도 우리를 온전히 기쁨이 막 넘쳐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환경으로도 참 기쁨, 참 소망으로 막 진짜 웃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생명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야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내게 임해가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세상 가치를 극복해야 진짜 웃을 수 있어요. 요한은 그것을 맛봤어요. 요한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내가 체험한 은혜 체험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우리와 함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에게도 넘쳤으면 좋겠다. 그거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다. 이 쓴 목적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쓴 목적, 두 번째 주제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썼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니까, 내 진실로 사랑하는 자니까 너 죄 지면 안 된다. 죄 지면 너 죄종된다. 죄가 들어오면 너 다 깨진다. 다 망한다. 너 산산이 너 인생 부서진다. 자유 찾을 수 없고 평화 다 깨진다. 너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너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쓴다. 쓴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3개는 이제 우리 한 주간씩 쭉 5번에 걸쳐 볼 텐데 미리 한번 찾아보세요. 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는지. 오늘 주제는 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썼어요. 사랑하는 자가 평화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죄의 무서움을 아니까 저 세상 영과 저 세상 악한 자의 그 계획이 뭔지를 아니까 미리 예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며칠 전부터 예보 들었잖아요. 북풍 한설이 올 거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도리 준비하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주머니에 핫팩도 몇 개 넣으세요. 양발 두꺼운 거 신으세요. 외투 입고 출근하세요. 그 예보 따라 여러분이 옷 맵씩 갖췄어요.
영의 한파가 와요. 재에 몰려오는 유혹이 있어요. 제가 설명했듯이 이 연말연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계절이에요. 수많은 인생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유혹이 판치는 시점이 이때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더 가슴에 쓴 것은, 저로 표현하면 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쓰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죄를 이기는 거요. 죄를 피하는 거요. 죄를 극복하는 거요. 그런데 천지하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없어요. 죄는 세상 영이니까요. 죄는 세상 영의 능력이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매달려요. 그래서 애절하게 손을 모으고 사랑하는 자를 가슴에 안고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나이 많은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가슴에 안고 쓸 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의 컬러링이 신나는 노래가 나오긴 하는데 기회 되면 저 노래도 좀 은혜로운 찬송가로 바꿔보세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요한의 관심은 사랑하는 자가 죄에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요한의 애절한 소원은 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북풍 한설 몰아치면 다 추워요. 눈 내리면 다 미끄러워요. 그렇죠? 비바람 몰아치면 다들 어찌할 바 알지 못해요. 똑같은 인생이니까요. 시간 제한 때문에 여러분을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거기 보면 특별히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를 이긴 사람, 죄에 미끄러질 뻔했던 사람, 끝까지 죄에 눌려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 세 부류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의 언약을 받아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너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게 하겠다. 너는 왕이 될 사람이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그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다윗 마음속에도 요동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죄는 기회를 틈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죽음의 상황을 넘는데 거기다가 사무엘 선지까지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두려움이 더 몰려왔어요. 그래서 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몸을 피합니다. 따라 나선 자들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요. 칼을 찰 수 있는 용사가 한 600명 정도 나는 다윗의 뜻에 동의합니다. 다윗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다윗을 통하여 이 땅 이 민족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거룩한 뜻을 품은 600명의 용사가 따라 나섰어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600명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건 쉬운 처소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 가운데 굶지 않고 이 600명의 다윗 공동체가 살아가요. 근데 마침 그때 저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너무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에다가 염소가 1,000마리가 넘는 그건 거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600명을 건사해야 되고 600명의 식소를 책임져야 될 다윗의 그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 우리 이해해요. 내게 딸린 식솔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 먹여 살린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텨갑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리라.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 그 약속 하나 믿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미련한 사람, 무식한 사람. 여러분 누가 무식한 사람입니까? 잠언 말씀을 더 보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한 자를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온에 사는 갈멜의 그 목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발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부자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가 넘는 나 부자다. 그런 자만심, 교만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미련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미련한 자 나발과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납니다. 누가 양보해야 되나요? 누가 빛이 돼야 되고 누가 인도자가 돼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약속을 가슴에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 붙들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만난 사람이니까 적어도 칼을 찬 사람 600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갚고 부자라 할지라도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도 할지라도 그거 도둑질 못하겠어요? 그거 뺏지 못하겠어요? 뺏을 수 있는 근거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죄 짓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약속, 언약,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히려 밤낮으로 그 옆에 살지만 600명의 용사가 울타리가 되어줘요. 오히려 보호자가 되어줘요.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혹시 그 중에 저나 여러분의 인격 수준, 신앙의 수준이라면 밤에 가서 몇 마리 좀 끌고 옵시다. 좀 반 좀 나누자고 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죄를 이겨갑니다. 울타리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양 털 깎는 날, 잔치하는 날, 그 추수물을 거두는 좋은 날 사신을 보내요. 내 다윗의 이름으로 가라. 가서 정중하게 부탁해라. 우리가 그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간 침범하지 않았고 잘 더불어 살았습니다. 당신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날이니까 우리 여기 식솔들 많은데 필요한 만큼 그냥 베푸신 사랑으로 그냥 우리에게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중하게 다윗의 이름으로 가서 요청했어요.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은 있으되 배경은 있으되 인생은 멀쩡하되 하나님이 없는 인생,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즘 들으니까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들 아니냐? 이세 아들이 누구고 다윗이 누구간데 내가 그들에게 배려할 수 있으랴? 다윗을 모욕했어요. 다윗의 식솔들을 죄인 취급했고 도망자 취급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기준으로 돈의 많고 적음에 척도로 우리를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인격을 모욕할 수 있고 거룩하고 거룩한 우리 뜻을 모욕할 수 있어요. 죄는 언제 집니까? 내가 모욕당했을 때. 참을 수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듣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맞다. 우리가 도망쳐 나온 자들이다. 그렇지. 이새가 누구고 다윗이 누구가 한데 저 사람 우리에게 배려하라. 그러면서 잠잠히 여러분 그냥 수그러들었어요. 다윗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오장로님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자님 저 박정숙 권사님을 쿡쿡 찔러 보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자연히 평안할까요? 다윗이 안 그랬는데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신 약속을 가슴에 담고 있는 다윗도 칼을 쳤어요.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일 아침 해가 밝기 전까지 저 나발에 속한 남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노라.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죽이겠다. 모욕당했을 때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유혹이 막 뻗쳐오르는 거잖아요. 열받잖아요. 씩씩거리겠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죄의 유혹에 노출됐는데 저 같은 인격으로 그런 상황 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있겠습니까? 다윗이 칼 찼어요. 200명은 여기 소유물 지켜라. 나머지 400명 날 따르라. 칼을 차라. 그리고 내가 내일 아침이 되기까지 저들에게 남아있는 남자들 한 명도 남겨놓지 않으리라. 내가 죽이리라. 죄의 유혹이 그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칼 차고 나섰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보복하고 싶고 모욕을 당한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요동친 분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약속받았지만 그거보다 모욕당한 그 모욕감 때문에 감정이 앞선 분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 권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에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 권능은 내 인격이나 의지나 내 상식에서 지식에 나온 권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아셨어요. 다윗의 상황도 알았고요. 다윗이 모욕당한 것도 다 보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해 놨어요.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저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너희로, 여러분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이기라고요. 이때 사도 요한이 있었으면 사도 요한이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사도 요한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비가일을 예배하시고 아비가일을 보내셨어요. 아비가일은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요, 다윗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난 1년간 우리 울타리가 되어준 것 보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다. 그 종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은 우리 왕, 우리 주인이 배은망덕했습니다. 저 다윗을 모욕했나이다. 이제 당신 주인뿐만 아니라 남자된 우리들도, 아내된 당신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 일을 처리하십시오. 사도 요한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아비가일을 보내가지고 죄를 막으시는 하나님. 아비가일이 떡덩이를 준비합니다. 고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호소합니다. 사도 요한처럼요,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말하면 당신에게 아뢰는 것은 당신이 죄 짓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감정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당신이 살인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나라의 왕이 되셨을 때 그때는 그 부끄러움을 어찌하시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소망의 사람 아닙니까? 여기 있는 식솔들도 다 당신의 백성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살인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권고하는 거지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권사님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 아들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딸은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나 가족은 여러분이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를 아비가일로, 우리를 사도 요한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있어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라고요.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라고요. 설교자를, 저를 세우신 이유,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불이 다윗 마음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동받아요.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체험해요. 모욕당한 모욕감 때문에 감정이 폭발했던 다윗의 감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다윗을 주관하니까요, 그 죄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모고 하늘을 봐요.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비가일을 통하여 내를 죄에서 막아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내 마음의 이 약속, 이 마음의 생명의 이 언약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살인자가 되었을 겁니다. 나의 죄를 막으신 하나님, 아비가일을 통하여 나를 다시 깨우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죄는 누가 이기나요? 죄는 뭘로 이기나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을 주관하면 죄는 멀리 멀리 도망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 구원받는다. 주 예수 믿어라. 그럼 너 집이 산다.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 죄 이긴다. 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가 너의 힘이다. 너 자신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모시면 너 이길 수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예수 믿어라. 이 성탄절기에 우리 교회에 높이 성탄 불빛을 비춰야 될 이유, 이 연말연시의 어두운 세상에 성탄의 감격을 전해야 될 이유, 내 사랑하는 자가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의 유리그릇이 산산이 깨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도 죄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신약 성경에는 필레몬서로 잠깐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거기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한 가정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감동받습니다. 인격에 충만하고
자기 집에 다스리는 많은 종들에게도 그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었더니 자유가 뭔지 알겠다. 기쁨이 뭔지 알겠고 영원한 생명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겠다. 이것은 우리만 받으면 안 되겠다. 우리 집 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불러야 되겠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서요. 골로새 교회가 시작됩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아키포라는 두 부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출발해요. 가정을 오픈합니다. 안방을 다 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 임한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선을 행한 거죠. 전도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임해요. 죄가 눈처럼 내려가지고 막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믿었던 만큼 더 실망하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배은망덕은 유분수지. 종이었는데 감히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안방까지 들어오게 만들고 다 열어줬는데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믿음을 빌미 삼아가지고 우리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요거 이용해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요. 귀중품을 다 훔쳐갔어요. 누가요? 그 노예로 있던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못된 녀석이 주인의 선한 마음, 선한 그 복음 사역을 오히려 빌미 삼아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앞을 보실래요? 우리는 빌레몬 가정에 앉아있는 은혜 받은 사람 중 기회 받은 사람입니다. 어쩌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교회, 선지자를 은혜를 빌미 삼아가지고 도둑질하는 개아시를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지금 어찌 은을 구하고 옷을 구할 때냐? 어찌 너가 선지자 이름을 팔고 하나님 이름 팔고 신앙 이름 팔아가지고 탐욕을 부릴 때냐?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신앙과 어떤 직분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 이 시대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 많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선을 행한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했는데 빌레몬과 아키포라는 두 부부가 온 가정까지 다 열고 집안도 열어주고 종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 같이 사랑 나누자 그랬는데 그 귀중품 다 훔쳐가지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속은 것보다 예배드린다고 하는 공동체 신앙 빌미해가지고 사기친 사람들 우리 교회 현장에도 여럿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동거래하면 안 돼요. 신앙을 빌미해가지고 교회를 빌미해가지고 사기치는 자 악한 자예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때 상처받잖아요. 그때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과 아키포라는 두 부부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기 원하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띄어봐야 벼룩이지 그 오네시모가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고 도둑질해 갖고 와서 어디 가서 행복하겠어요? 제가 묻습니다. 나발은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 도둑들, 도망쳐온 저 종들, 다윗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했는데 그 모든 거 다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가만 놔뒀겠어요? 첫째 날 안 죽습니다. 둘째 날도 안 죽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렸나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나요? 아니요. 열흘이 지난 다음에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누가 치셨다고 나옵니까? 열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치시니라. 그래서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눈동자처럼 보시고 주관하시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대신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인자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자는 하나님이 기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보세요. 신앙의 무서움, 믿음의 무서움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네시모 가는 거 모르겠어요? 뛰어봐야 벼룩인데 어디 가겠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고 그를 새 사람 만듭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복음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다 상처받은 자 뭘로 치유해야 돼요?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상처받은 빌레몬과 아퀴포와 그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원하신 하나님은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용사 만들어서 다윗의 편지와 함께 보냅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의 사역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정말 선을 베풀다가 상처받으신 분 계신가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시고 보세요.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하나님, 빌레몬을 위로하시기 원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보내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죄 짓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그거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겁니다. 치료의 주님, 위로의 주님, 평화의 왕 오시옵소서. 내게 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야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임해야 내가 진짜 위로받고 회복되고 평화 누릴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상처받으신 분 계시다면, 돈 손해보신 분 계시다면 기다리세요. 주의 사역 감당하다가 상처받고 아픔 당하신 분 계시면 좀 참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더 귀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 목사가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은 죄 짓지 마세요. 꿈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언약이 살아있으면 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하늘이 열리면 죄를 버틸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이 그걸 증거합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으로 다가왔어요. 이 시대에 갔겠지요? 멋지고 잘생긴 소년 요셉을 자꾸 유혹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가슴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요, 가슴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요, 하늘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으리까? 어찌 요망한 여인으로 통해 내 꿈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꿈과 유혹을 비교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 죄 지어요? 꿈이 희미한 사람이요. 누가 미끄러져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이 있고 내 사랑하는 자가 있고 내 인생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겨요, 져요? 요셉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의지가 강해서요? 아니요. 불꽃 같은 눈빛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슴에 써주신 약속, 언약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환난의 계절, 유혹의 계절,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족이 죄를 건너뛸 수 있는, 죄로 가다가 돌아설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여러분 써야 돼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이기면 자유가 옵니다. 죄를 이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죄를 이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받아주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받아주실래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넣으신 꿈이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요. 그거 돈 바꾸지 마세요. 세상 가치로 흐리지 마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걸 썼어요. 엘리사 당당합니다. 엘리사 멋집니다. 선지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금한 덩어리와 옷 몇 벌에 내 선지자의 정체성을 팔랴? 게하시는 미끄러지지만 엘리사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다 넘어진 것 아닙니다. 다 유혹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꿈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는 사람, 엘리사와 같이 당당하게 오히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찌 지금 은을 구하고 옷을 구할 때냐? 어찌 지금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냐?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을 선포한 것은 여러분으로 죄 짓지 않게 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